안녕하십니까. 샬롬. 오늘 시간 우리 예수께서 루아크 하코데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토라 공부 27번째 말씀으로 레위기 강해 중에서 특별히 4번째입니다. 제목은 타스리아, 히브리 말로 타스리아는 여인이 잉태하여. 그래서 레위기 12장 1절로 13장 59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합니다. 먼저 레위기 12장 첫 번 부분을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렬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렬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먼저 기도를 드립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셔 키디샤누 베미스고타 베시바누 라우소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또 일생 동안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이 토라를 공부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일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름다운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금 저 리비아에 이어서 중동에는 계속해서 반정부 시민 골기대회가 시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일 우리 미국이 염려하는 곳은 예멘입니다. 예멘은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밑에 또 이렇게 스에즈 운하로 들어가는 이렇게 이 지중해 거기에 맨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예멘인데 그 예멘은 특별히 미국의 그 알케이다 그 공격을 위한 많은 도움을 그 예멘으로 받고 있는데 지금 그 정부의 반정부 시위대가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리비아나 혹은 에집트하고는 달리 알케이다 조직이 거기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예멘 대통령이 물러서면은 새로 서게 되는 정부가 이제 미국을 공격하는 알케이다 조직이 이제 아예 정부를 세우고 그 테러 행위를 계속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 가지고 예루살렘 동편의 수도를 삼아야 된다는 이 중동 평화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달 중순에 사중주 중동 평화안 모임이 있는데 이번 모임에는 특별히 1967년 이스라엘이 점령한 이 웨스트뱅크 지역, 가자 스트립 지역, 그 다음에 골란 하이 지역 이곳을 그대로 피해로에다 넘기고 거기에다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한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고 난 뒤에
9월 달에는 이스라엘의 동의나 합의가 없이도 직접 유엔에 상정을 해가지고 피에로 국가를 승인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금년 자칫 잘못하면 2011년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갈라지고 거기에 또 두 나라가 예루살렘의 수도를 삼는 일이 벌어지는 직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우리 대한민국 출신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것을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뉴스를 보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이 1967년도에 이렇게 점령했던 웨스트뱅크 지역이라든지 가자 혹은 이 골란 하이트의 이 정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점령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그 상태는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적합하니 빨리 이것을 철회하고 나라를 세워야 된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앞장섰습니다. 그분이 그래도 똑똑한 줄 알았는데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2절을 통해 내가 만국을 모아내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에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금 영국, EU, 그 다음에 러시아, 미국 이렇게 해가지고 사중주단과 유엔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이 하나님의 땅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스가랴서 14장 2절에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4월 18일,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패스오버 6월절 대행사입니다. 이 대행사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의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받는 이날을 기념하는데 이것이 종말에도 그대로 이루어져. 이 패스오버는 앞으로 옛날보다 더 큰 출애굽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학생들과 저는 이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저 북쪽에 있는 우든빌 지역에 메시아닉 이스라엘 얼라이언스 MIA가 주관하고 있는 이 패스오버 6월절 특별 워크숍에 참석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그 메시아닉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 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깊이 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시게 되는 그 종말을 앞두고 우리 정말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과 또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또 신경을 써야 할 분이 매주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입니다. 토라 공부입니다. 이 토라 공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때 당시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3,500년에 주십자. 이것은 영원하다. 영원히 언제까지 영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타스리아라는 이 제목의 토라 공부를 하는데, 이 타스리아는 레위기 12장 2절에서 제8일 아니에요. 지난주일 겁니다. 여인이 잉태하여, 이게 잘못 프린트가 잘못됐는데 여인이 잉태하여 이란 말이 타스리아입니다. 제가 여기 원문을 보니까 나벨 엘베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레몰 말하기를 이샤 여자가 타스리아 여기입니다. 여인이 잉태하면 베알다 자칼 베타마 슈밧 7일 동안
야밈, 그 다음에 키메이 니닷, 키메이는 부정하다는 말입니다. 데버타 테트마. 그래서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 7일 동안 부정하니 곧 경도할 때까지 부정할 것이며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목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타스리아는요 정말 신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에 곤란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가? 제가 어제 메시아니 유대인의 그 메시지를 증가하는 종 중에 저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몬티주다라는 유대인 메시아니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금요일날 저녁에 벌써 이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아버지가 타주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느라 그 아들 에브라임 주다라는 그 아들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젊은 23살인가 24살밖에 안 먹었어요. 얼마나 이 토라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슈마라든지 그 다음에 아로닉 브레싱도 히브리 말로 잘 인도하는 분인데, 이 젊은 분이나 벌써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구조에 대한 것을 가장 잘 아시며 오늘 주신 말씀은 매뉴얼이다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보면은 오일 체인지를 안 하면은 엔진에 무리가 가고 또 오래 가면은 오일이 흐르고, 사람 몸도 그렇대요. 그래서 유출병이라 흐르는 거 있고, 또 연이 잉태하고 난 뒤에 한참 동안, 그래서 이 모든 신체 구조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매뉴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필요한 모든 유익한 것들을 토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정결과 부정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과 부정의 의미는 우리가 종래 생각했던 이 기독교의 신학을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이 레위기 12장 이전에 이스라엘 자손의 구하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니, 왜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왜 7일 동안 부정합니까? 의문이 생기죠. 그 가정에 경사가 나고 또 여인이 출산하면은 어린아이를 낳아가지고 기쁘고 즐거워할 텐데 왜 이것이 부정한가? 또 그것 때문에 40일 동안 7일 동안 그 다음에 33일 동안 합해서 40일 남자를 낳을 때 그 40일 기간 동안은 절대 성막에 갈 수도 없고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도 못 드리고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격리 상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무엇을 배웠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성막을 짓고 난 뒤에 일대 제사장을 위임식으로 일주일 동안 하고 난 뒤에 그 8일째 첫 번 제사를 제사장 아론이 드리는 장면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제사가 시작된 이 즈음에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실례로 여인이 남자를 낳을 때와 여자를 낳을 때를 통하여, 또 13장에는 이제 문둥병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문둥병은 다음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정말 이 정결 의례식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이제 성막에 가서 전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무엇이 정하고 부정한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레위기 14장 57절에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 중에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오늘 이 타스리아가
정하고 부정한 것을 가르친 것에 목적을 두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성경적인 정결의 의식의 개념을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결례를 따라서 의식적으로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하다, 부정하다고 말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 정결하면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부정한 것은 아이 지저분하고 청소가 안 된 상태고, 그 다음에 더럽고, 그 다음에 정결치 못하고, 그 다음에 거룩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정결과 부정은 좀 다릅니다.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이 정결은 히브리 말로 타홀, 그 다음에 부정을 타메이 이렇게 부르는데, 이 타홀과 타메이, 정결과 부정은 우리가 본래 생각했던 기준에 따른 정결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히브리 언어로 주어진 타홀과 타메이, 정결과 부정은 결례에 따라, 의식에 따라 ritually fit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2주 전에 음식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정한 음식이다, 이것은 부정한 음식이다, 이것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의식적입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말하면은 마치 코셔나 마찬가지. 왜 하나님께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는가? 코셔입니다. 의식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만한 것이 있고 또 먹지 못할 것이 있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하고 그 제사에 참여하여 그 제사물을 먹기에 적합한 것은 정한 상태고,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는 부정하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에 따라 부정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번제도, 그 다음에 속죄제도, 화목제도, 거제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에서 나오는 그 성물을 같이 먹는 것도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참여할 수 없는 이 부적합한 상태, doesn't fit, 맞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옷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 옷을, 어떤 사람이 옷을 입으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 옷이 너무 큰데 나한테는 안 맞아요. 똑같은 뜻입니다. 정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기에 맞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부정하다는 것은 저 사람은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 40일 동안 못 들어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의식에 따라 부정하다고 그 자체가 죄를 지은 건 아닙니다. 죄인,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 그 의미가 아닙니다.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성막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먹는 것은 분명히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할 때 그 사람이 들어가면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죄를 정의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토라가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로마서에도 나오죠. 토라가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요, 어느 때보다도 토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토라의 기준에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받지 못하는 것을 토라가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고, 부정하다고 한 상태에서도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옳은 사람이 있어요. 아기를 낳은 어머니가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즐거워 기뻐하는 상태인데 죄인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성막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 시대를 보면은요, 신학적으로 볼 적에 성전이 있을 때 정하고 부정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기에 적합하다, 들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적에 성전 시대의 부정, Temple Dependent Uncleanness와 죄악의 부정,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데의 simple uncleanness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인간의 부정과 짐승의 부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인이 출산을 한다는 것은 결단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기 때문에 그건 옳은 겁니다. 그러나 출산한 여인이 정결의식을 거치지 않고 성막에 들어가면 그게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부정한 상태는 반드시 죄가 아니며 그것이 우리들의 평상시의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생축을 우리가 아무리 목욕을 시키다고 정결하게 할 수도 없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돼지는 부정하다 했죠. 그런데 아니야. 돼지도 톡시 목욕을 시키고 샴푸하고 발톱도 다 깎아주고 깨끗하면 정하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법으로 이건 부정하다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하에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오늘의 레위기 12장 2절 하반절에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깊은 상태가 있으면서도 의식적으로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결과 부정의 의미는